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심을 믿습니다. 날씨 낮에는 더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추워요. 쌀쌀하고 추워요. 그것을 우리가 기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이 이제 곧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변화되는 그 변화 기후를 갖다 잘 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모든 걸 다 세상 기후는 해가 날이 붉으면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다 알면서도 그 분별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모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분별을 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 안에 자신의 영이 있다는 걸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지 못하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그 직감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창세기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이만큼 자란 거야. 이 말씀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을 듣고서 깨달을 수 있을 정도 되면은 그만큼 영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과연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를 자신이 본인 스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계시록 22장 1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수정같이, 그러니까 물같이, 그러니까 맑은 물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문자들에 든 기록을 볼 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와 강이 흐르지만 우리가 여기에 사실들이 우리 믿음으로서 체험을 할 때는 우리 안에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세워졌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삼일라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걸 체험을 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체험을 했어도 이러한 말씀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말씀에 몇 번을 얘기하면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물을 줘야 되거든요. 물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그건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볼로는 물 주고 나는 심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란 말씀을 그래서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김장 배추를 심었어요. 이틀 동안에 땅 파고 그 풀이 한 1m 정도 자란 거 뽑고 고생을 시커냈죠. 새벽에 이제 이틀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제가 그걸 땅을 파면서 많은 이제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가장 더러운 그 돌 같은 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땅을 파면서 그걸 다 이제 실스랑이로 또 이렇게 평지를 이렇게 끌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밭에 우리의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안에 돌멩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자라지 못했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씨를 뿌린 마음밭에 돌밭도 나오고 길가밭도 나오고 그게 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땅을 고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먹고 사는 물질의 그 식물을 생명을 뿌릴 때도 그 밭이 골고루게 고와야 그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서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뿌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뿌린 거예요. 그 씨앗이 오늘날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우리 마음밭에서 이것이 열매를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줬는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자라게 하시라도 아무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빛을 비춰준다 해도 여러분들이 캄캄한 어디입니까? 바위 밑에 숨어 있든지 돌 밑에 숨어 있으면 그 식물이 자라지를 못해요. 제가 고추를 말리느라고 그 나무를 갖다가 직사각형으로 짜가지고 그 위에다 판을 깔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시 그 창을 알미늄 창을 갖다 놓고 이제 말리는데 그 밑에 있는 그늘에 있는 그 잔디가 햇빛을 받는 잔디하고 틀려요. 퇴색이 돼간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든 우리 실생활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을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히다 보면은 그 어떤 그렇잖아요. 이번에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수요일 날. 그러면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나무가 깊이 땅속으로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은 어떤 비바람의 태풍에도 뭡니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속에 박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날 실생활 삶 속에서 고통스럽지요. 나라가 이렇게 되고 어지러우니까 고통스러워요. 거기에 대한 건 제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뭐를 보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그 어떤 풍랑과 구름과 그 모든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견디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목사가 있는 거고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엉뚱한 말로서 가르친다면 거기에 대한 심판은 어떨 거냐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2절을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위함이 있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생명나무가 22장 2절에서 생명나무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는 누구로 인해서 닫혀졌죠? 우리가 창세기 3장 22,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나무 열매를 먹고서 하와가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부인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주는 것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에게 무엇을 해서 과일 같은 걸 깎아서 갖다 줘서 여보 잡수요 이렇게 주는데 그걸 안 먹을 남편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여기 하와도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지식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런데도 아담이 그것을 먹은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회의를 느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와도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이 아담으로 인해서 창조된 자기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록 하와가 그걸 생명나무 열매를 갖고 왔을 때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무엇을 해야 돼?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요?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나무를 준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내가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뭐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가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들을 전부 아멘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에서 그 모든 말씀들을 받다 보면은 그 나무, 여러분들이 주는 그 말씀이 지식나무 열매를, 오늘날의 기독교에 주는 모든 말씀들은 8, 90%가 전부 지식나무 열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다 보니까 내 영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 영이 자꾸만 죽어보고 침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생활이 어떻게 비폐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를 하와가 가져왔을 때 아담이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했지만 안 했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다. 그러면
하다는지 물어서 하나님, 하와가 이것을 뱀에 따라도 먹으면 네가 눈과 귀가 다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이 지식 열매를 가져왔는데 제가 우리가 이걸 먹어도 되겠습니까? 안 먹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물어보고 뭡니까? 털컥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하는 예배당을 가서 목사가 치면 그냥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멘 아멘하고 홀딱홀딱 다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지식나무 열매를 먹는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지 몰라.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예배당을 다니고 교회를 하는 곳에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영과 혼이 혼합된 말씀을 받아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 눈이 가려졌다는 얘기 쉽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그 목사의 말씀만 보고 그냥 아멘 아멘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목사가 그게 생명나무 열매인지 식나무 열매인지 여러분들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매를 먹다 보니까 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인들한테 너희는 젖만 먹는다 이거예요. 딱딱한 식물을 못 먹는데 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했냐면 너희는 혼과 영이 혼합됐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그런 현실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다 보면은 아니 게 아니라 수년을 10년을 갈려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죠? 한 시간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아버지 웬만하면 적으란 말이에요. 적어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런 사람이 줬는데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비록 갓난아이고 어린아이고 그러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께서 그 모든 것들을 좌우지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온 삶 자체의 모든 천연적인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단의 노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영이 자라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 육신적으로 내 혼적인 생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잡히던 날에 제자들하고 감난산 기도를 갔는데 제자들이 잠을 자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니? 마음은 온이라도 네 육신이 약하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또 깨달은 거예요. 제 육신이 이제 이틀 동안 일을 내다보고 삽질을 내다보고 뜨거운 햇빛을 해다 보니까 몸이 이제 녹혀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내 잠은 깼는데 깨니까 4시 몇 분이에요. 잠은 깼는데 육신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말씀을 탁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이 안단 말이야. 다 얘기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니들이 니들이 원하는 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지 나를 공부한 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내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내가 안에서 이것을 분별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했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같은 걸 여러분들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갖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이 너희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 네 영이 죽는 날 네가 나와 교통할 수 있는 네 영의 직감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육적이도 죽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아니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은 딱 나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고철 육천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육신을 입고 와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혔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천주교에 다니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신들이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가서 신부님 나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 신부가 네 죄를 사해준다 했다. 이거 웃기는 일이죠. 이게 뭐냐면 구약이야 그것다는. 그러니까 그 천주교는 뭡니까? 옛날 바벨론의 그 모든 것들을 답습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뭐 수많은 사람들이 교양이 적그리스도다 뭐 하는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런 단지 뭐냐면 큰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인류 저 니무르스를 통해서 창세기 10장에서 또 니무르스를 통한 그 모든 인류의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이 바벨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천주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같지만 천주교의 그 모든 역사를 보면은요, 천주교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자, 또 계시록 2장 7절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아까도 잠깐 이제 생명나무가 뭐냐? 하나님의 나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보면 사단이 하나님을 배역하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 화강석 사이로 다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있는 나무가 이 땅 속에 있는 음부에 있는 나무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원에 있던 그 사다리가 마음이 교만함으로 자기가 영화함으로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 교만 때문에 뭡니까?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나원이 하나님 나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땅에서 지구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을 하셔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지식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고 이미 하나님 나원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건 뭡니까? 하늘의 그림자란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상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무에는 뭡니까? 이미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흐르는 그 강 하나에서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돼서 2절도 못해요. 오늘 2절만 할 건데 2절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지식적으로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준다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뭐를 받아들이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생활하는 삶 자체가 틀리고 여러분들 삶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삶 자체했던 내 모든 하나님의 사실과 믿음을 내가 체험을 했던 것들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전해진 이것을 뭐냐면 사실, 제가 있는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믿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이 되도록 이 지식에 갖다가 자신에게 생명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것이 이 지식에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쓴 책을 갖다 놓고 우리가 본다고 칩시다. 그것을 쓴 것은 그 사람의 그 체험한 것들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적어놓은 걸 갖고서 내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라는 얘기예요. 내 영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에서 그 말씀이 과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내 안에서 내가 이걸 받아들여도 되나 안 되냐를 여러분들 의지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여도 이 지식이 내게서 생명으로 화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명나무 좌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이것이 오늘날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게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짧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자, 달마다 실가를 그러니까 달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마다 월마다, 그러니까 30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달마다 생명나무에 실과를 맺힌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실과를 맺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해요. 빛이. 그렇죠? 실과를 맺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그런데 이 빛이 여기에서는 누가 있어요? 빛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빛과 등에 대해서는 등. 그렇죠? 그래서 이 실과를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해와 달과 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1년 12달의 순환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새 예루살렘에도 별과 달과 빛이 해가 다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구속받은 자들이 뭡니까? 이 빛과 등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빛으로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실과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빛과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있으니까 달이 있을 거예요. 달이 있으니까 달마다 실과니까 1년 12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해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낮도 밤도 없고 그러니까 12달 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년 12달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저처럼 공정과 자전이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 안에 새 예루살렘에는 뭐라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이 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과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때는 우리가 분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많은 박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우리 좋은 집이 있을까 여기 헛소리예요. 그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말씀 하나를 잘못 전하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양들이 모두 뭐냐면 영이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 아니고 사실이에요. 제가 다 체험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양들에게 전해주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여기에 9가지의 생명나무가 있다. 열매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10가지를 전해내서 한 가지만 잘못 잘려도 이게 뭐냐니까 나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오늘날 이 교계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이걸 몰라요. 목사들이 모르니까 성도들은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9가지를 하고 내가 한 가지만 죄를 져도 뭡니까?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다윗 얘기를 자주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야.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 여러분들 모르죠. 알 수 없죠. 왜? 여러분들은 목사님도 모르는데 여러분 성도들 일반인들이 알고 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왜 합한 자냐요? 왜? 여러분들은 알겠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믿는 걸 알아요. 자신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걸 알고 이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람은 뭐냐? 싸움이라고. 군대 장관이라고 군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무엇입니까? 성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싸움에 육적인 사람들 싸움할 때에서 행자는 뭐냐면 하나님 이 다윗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을 우리가 그냥 오늘날의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들이 2000년부터 오늘날까지 왔을 때 우리의 싸움은 뭐냐? 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육적으로 싸움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지만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싸움을 해야 되는 군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모두가 하나님을 모을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이에요. 그가 영이 어리든 그가 영이 자랐던 자서 성숙한 자도 하나님이 모실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남으로서 믿음으로서 뭡니까? 천년 왕국은 못 들어가더라도 어디로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알지 못하니까 박사는 뭐하고 석사는 뭐하냐고.
여러분들이 9가지 열매를 맺히는, 10가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9가지 열매를 맺고 1가지 열매를 잘못 맺히면 거기에 1가지에 대한 열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영적인 그가 육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웠죠. 왕국이라는 거에서 예수님도 다윗의 왕국의 자손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0개, 9개를 잘 되는데 1가지를 잘못 전했어.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됩니까? 씨앗이 떨어졌는데 뭡니까? 불법의 씨앗이 떨어졌네, 불법. 그 불법의 씨앗은 사단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가, 우리가 고추를 봅시다, 고추. 고추에 비가 내려서 막 비가 내면 좋아요. 그런데 그 고추에서 그 거름에 있던 것들이 튀겨가지고 이 튀겨있던 거름에 있던 균들이 고추 잎으로 올라온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탄저병이라고 그래요. 탄저병. 그 제일 무서운 게 이 탄저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탄저병이 되게 되면 고추는 그냥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못 먹어요. 그 첫 열매, 둘째 열매까지는 그게 없는데 이제 8월 지금부터 장마가 오고 뭐 그렇게 되면 이 탄저병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니까 성문들을 아예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는 믿음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거기도 해와 달과 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기 때문에 거기는 뭡니까? 낮에요. 밤이 없기. 밤이 없다는 건 쉽게 해서 어둠이 없다는 얘기지만, 그런데 우리 성 예루살렘의 바깥에는 뭐죠? 세상,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3년 대반 환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선대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에 자꾸 이상하게 뭐냐면 예수 믿는 어린 사람들을 어린 양 어린.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잘못하는 그 말씀 하나 잘못 가르치면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다 죽는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글을 올려도 여러분들이 숙고를 해서 올려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 것을 갖다가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은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준해서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를 그 말씀을 놓고서 기도하고서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좋은 글이라고 해서 받아서 써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인 모양인 거죠. 거짓 영이 들어가 버린다. 오늘날 이 모든 매체가 아주 인터넷 매체라는 게 흥황되다 보니까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전부 판을 치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인간들의 지혜와 인간들의 혼의 근본으로 짜집기를 해가지고 올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아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듣기 싫으니까 제가 제 홈페이지를 우리 애국에다가 유튜브에다 홈페이지를 올리니까 홈페이지를 신고한 거예요. 왜 말씀 듣기 싫거라. 제 별 볼 일 없는 놈이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인터넷에 떠서 올라서 창세기 강의를 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자기가 안 맞는 거라. 야 저거 못 쓰겠다라면 신고하는 거예요. 한 6번인가 7번을 제가 정지를 당해가지고 제가 안 올린다 그러더니 거기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이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올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자, 21장 25절에 보니까 낮과 밤이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여기 계시록 22장 1절하고 2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길, 2번 강, 3번 생명나무. 자,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서 길과 강과 생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실제적으로 믿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부가 돼서 여러분들 예수님 공중 와서 나 올라가서 신부자 꿈깨요. 여러분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사로면서 4장 16, 16절 갖고 야 마지막 천사장 색발소리가 났을 때 우리가 올 때 마지막 7대파는 뭐예요? 환란이에요. 여러분들 3년 반 대 환란을 겪고서 사는 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 앞에 심판에 올라가. 그럼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무조건 들어가요? 그 어느 목사가 그런 얘기예요? 이건 거짓 종들이에요.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대사로전서 이야기한 듯이 여러분들 공중으로 올라갔다 쳐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공중에 들어가서 이제 야 거기서 우리가 혼인잔치 한다. 그게 공중에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들이 대사로전서 4장 16, 17절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심판이라고. 심판.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심판이에요. 교회. 베드로가 얘기하죠. 첫 번째 심판이 교회에 대한 교회. 거기서 상과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니까 묶이지도 않는 거야. 아, 올라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야. 무슨 혼인잔치에 들어가? 거짓된 여러분들, 거짓된 교리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짓된 교리에 속으면 여러분들 안 된다고. 제가 여기 길과 강과 생명나무를 왜 적었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징벌이 그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실생활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를 기도를 안 했다고 칩시다. 심령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너희는 무시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려있는 24시간의 물론 우리가 잠을 자서도 기도를 할 수는 없죠.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열려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는 뭐냐면 항상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항상 주님을 찾아야 돼요. 물론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건 특정한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뭐냐면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12가지, 제가 12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된 자들의 이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뭐냐면 생명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오면 생명나무 열매 과실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상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2이라는 숫자예요. 12. 우리가 여기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12이라는 숫자예요. 그럼 이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영원 숫자라는 거예요. 영원 숫자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경륜에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인간을 계획했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그 계획이 이미 이제 창세기 계시록 22장에서 이루어지면서 12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시록인가 12문 12사도 나오고 이제 쭉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 자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소생하기 위하여서 나온다는 이 말씀은 왜 여기에서 생명나무 열매가 있으면 되는데 왜 잎사귀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다시 사랑이 없고 사망이 했던 것이 없고 여기에 계시록 21장 4절 여기에 계시록 21장 4절은 어떤 사람들이죠? 왕국 시민들이에요. 이 왕국 시민들이 뭡니까? 사단이 1000년 동안 나와서 곡과 마곡의 미혹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해지 아니하고 쭉 와가지고 뭡니까? 새 예루살렘 이제 1000년 왕국 후에 새 예루살렘에서 뭡니까? 여기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적으셔도 되겠지만 그들은 뭐가 있어? 혈과 육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같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 그들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거냐? 아담과 같은 그런 창조의 영이 이제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혈과 육이 있는데 그들이 혈과 육이 있어도 어디 일하다 보면 다치고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인데 그들도 사람인데 우리의 믿음의 거듭난 구성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우리가 천사와 같아요. 우리가
그때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지배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하늘의 이 왕국의 백성들은 뭐냐면 시간 공간을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날과 달이 있는 거고 해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갖다 뭡니까? 연약함을 치료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을 사망을 끌는 게 누구냐? 사단은 이미 어디요? 둘째 사망 불못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인가? 다치는 일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혈과 육을 가졌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혈과 육이 우리는 뭡니까?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천사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그 뭡니까? 소성시키는 잎사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 아니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몰라요. 단지 제가 성경에서 얘기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 그것뿐이고 이 백성들은 생명나무 열과 실과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건 몰라요. 왜? 성경에서 얘기는 없고 단지 뭐냐면 그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잎사귀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을 소생시킨다는 말을 여기 22장 막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일자 숫자 나오고 12사라는 숫자가 지금 계시록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1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봅시다. 자, 저번 시에도 1이라는 숫자 하나님, 그렇죠? 한 길, 한 성, 한 나무. 자, 그쵸? 한 길, 한 성, 한 흐름, 한 강. 자, 우리가 계시록을 22장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고 한 길, 다선형의 한 길이고 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고 한 나무, 생명나무 있고 한 강 흐름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하나라는 숫자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한 길, 한 성, 한 나무, 한 강의 흐름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여러분들이 현실로 봤을 때 우리가 물질적인 현실을 봤을 때 이러한 것이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여기는 없고 뭐가 있어요? 시기, 다툼, 분열, 싸움, 비방, 멸시.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교회, 이것이 교회입니다. 1이라는 숫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교회는 하나님 한 길, 한 성, 한 나무, 한 강을 흐르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여기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볼 때 물질적 교회 볼 때 시기, 다툼, 분열, 또 싸움 이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아요. 제가 여기를 여러분들에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누가 시작해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몸, 한 영, 그 다음에 소망, 다 한이에요. 이게. 소망, 그 다음에 한 주, 그 다음에 한 믿음, 그 다음에 세례, 하나님과 아버지.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6절에 보면은 에베소인들에게 너희는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하나님, 한 세례를 다 받았대. 한 믿음.
이것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한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앞하는 한 영이라는 그 한 영 안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가 생명의 주로 모셔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하나님 그 영으로 세례를 받아서 모두가 한 몸 지체를 이루는 게 뭐냐? 교회. 이게 교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갖다가 오늘날에 뭐를 만들었냐? 완전히 뭐를 만들었어요? 옛날 말로 보자면 똥똑간을 만드는 거야. 똥냄새 나는 더러운 것을 만든 것이 여러분들 목사들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 그 사도들이 이야기한 교회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딱 보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약을 봐서 아무리 뭐 보니까 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3장 6절에서 얘기했는데 한 주 한 번 그냥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냥 무심코에 읽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22장 와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딱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한번 보자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라는 곳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난 장로교야. 아이고, 나는 감리교야. 난 성결교야. 나는 순복음교회야. 그게 뭐 교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뭐를 쫓고 다니느냐? 허상한 이룰 수 없는 허공에 대하고 그 생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곳에 예배책 들고 다니는 것이 허상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한번 에베소서 4장 다른 거 볼 거 없이 여기 계시록도 필요 없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 이야기는 4장 3장 6절 한번 보잔 말이에요. 거기에 과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있는 거 없는가로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저를 욕하지 말라. 저를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교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게요.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한 보좌, 한 행경 나오고, 한 권위가 나오고, 흐름이 나오고, 한 길이 나오고, 한 나오고 쭉 나온다. 이게 뭐야? 만운의 근원이 뭐야? 하나님. 그 만운의 근원이 하나님이 제물해서 우리가 파생된 거예요. 만운의 근원이에요. 만운의 근원. 근원에서 우리가 보니까 파생된 거예요. 파생된 자들인데 이거 뭡니까? 우리가 귀결기나 타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우리가 1000년 동안 신부다 새 예루살렘 이것이 뭐냐 이거. 성경의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딱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만운의 근원에서 너희는 한 길이고 하나님이여 한 보좌요 한 행령이요 한 나무요 한 길이고 한 흐름이다 이거예요. 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그 하나에서 너희가 만왕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파생된 자요 너희는 이 귀결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너희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지구라는 곳에서 살 동안 고생했으니까 너희가 1000년 동안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거기서 잔치를 누려라. 너희가 일생에 몇십 년 동안 고생했다 나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너희는 1000년 동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잔치를 누리고서 너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나와 내게서 파생됐으니까 나와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한 성이고 한 길이고 다 하나야. 성곽도 하나고 거기에서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같이 우리의 모든 자들도 뭐냐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렁뚱땅 엉뚱하게 해가지고 뭐 자신이 뭐 대단한 내가 목사다 신부다. 제가 장담해 그 사람들 천년하고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가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에 동참하는 왜 알지 못하는 자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여기 하는 거 들어봤어요?
한 몸이고 하나고 전부 에베소서 4장 3절 6절 사고도 이 계시록 20장 1절 2절 가지고 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바울 사도 말을 잘 봐야 돼요. 너는 재료다. 이 재료가 뭐예요? 성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재료예요. 너희가 금유로 돼야 된다. 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2가지 12 보니까 12사도의 기초가 세서 세워졌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제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여기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두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이제 이것을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이제 책을 보는데 어떠한 말씀을 제가 이제 봤는데 제가 이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오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서 제가 한 1년을 살았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왜 계시록에서 해다가 이 말씀을 했냐면 이미 이제 계시록에서 지금 2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다 했어요. 뭐 하나만 이야기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다 하겠어요. 이걸 더 하려면 2절 갖고 더 하려면 시간이 몇 시간을 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 제가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식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체험한 하나님 앞에서 체험한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자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봅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딱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을 제가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아파가지고 군병원 통합병원 대구 통합병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제 진단이 끝나면 이제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갑니다. 그때 이제 교회죠.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게다가 군대 가서 이제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첫 번째 돌아올 때요. 제가 이제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제게 딱 박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과장 그때는 이제 과장이 의사 이제 한번 전문의한테 가면 이제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이 책을 보면서 말씀을 탁 주는 게 제 마음에 와서 닿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어려운 상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리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하만의 얘기를 했습니다. 하만의 얘기하고 모르드게의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 8.15 광복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세상 물론 저는 국제 정세를 몰라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합니다. 국제 정세를 아는 건 하나님의 세상 지식이 아는 박사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젊은 목사 나와가지고 피가 터지도록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게 모르는데 그 젊은 목사가 뭐라냐면 예수의 이름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라요. 여러분들이 이루어져라 할 때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제가 그러니까 4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40년이 넘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본 지가. 물론 제가 이제 성경을 이사야를 읽을 때 그냥 읽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그냥 내가 옛날에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이 딱 가슴에 와서 베끼는 거예요. 너희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함께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여러분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냐면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체화가 이루어져요. 믿음은 뭡니까? 내가 바라고 원한다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의 악한 모든 문재인 모든 정권들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읽어보래요. 이것이 저의 기도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 말라 대한민국 믿음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 네가 오늘날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요. 왜?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 대한민국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네 대한민국을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희 대한민국 믿음의 식구들을 내가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를 나가야 되냐면 유럽이 지금 회복되어 온다. 유럽이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왜? 지나온 모든 것들을 돌아다니면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아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누가 증거해야 되냐? 대한민국의 주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다시 깨우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줘야 돼요. 왜? 그들이 왜 그런 것을 넘어졌습니까?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에 물론 그들의 선조들이 수많은 많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세상 풍조에 흘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들이 뭡니까? 동생이를 합법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합법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사단이가 하는 모든 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갖다가 열제국 유럽연합이다 해서 적그리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열 나라가 어떻게 생긴 것은 누가 나타내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들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꾸만 비틀어가지고 이상한 데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런 말씀을 모르면 성경 말씀만 전해주라 이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걸 갖다가 자꾸 비틀어가지고 세상 쪽에다 흐른다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삼일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반대는 한 영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이 제가 40년이 지나가지고 이 말씀을 나한테 어저께 가르쳐준 것은 오늘날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너를 도우는 하나님. 내가 너를 오른손에 굳세게 해. 대한민국을 이제 굳세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저번 시간에 주님의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